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그리고 죽음은 죽음을 낳는다. 이런 철학적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연히 생명의 본질인 신을 가르칩니다. 신이란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것을 보살펴주는 바로 그 근원적인 그런 부모와 자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보살핌이란 것은 훨씬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깊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섬세한 그 부분 하나를 전부 알아요. 그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내면의 깊은 그런 원함이란 것은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신은 우리 깊은 내면의 것을 전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이 좀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어떤 도움이 옵니다. 제 삶은 항상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뭐 친구한테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재정 도움을 받는다거나 친구로부터 갑자기 좀 돈을 빌릴 수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우연히도 많은 일들이 나죠. 우연히 뭐 어떤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전부 사실은 그거 외에도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단지 우리가 눈이 없어서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신은 항상 신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신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우리가 불이법을 배웠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것은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는 어떤 다름이 없고 또한 경계가 없습니다. 불이라는 건 다르지 않다는 것. 다름이 없다. 불이법. 다르지 않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신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버마 일려. 또 성경에서 말하는 all in all. 모든 것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모든 우주의 전부 편만에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부처님의 그러한 법륜이 부처님의 법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그것을 그런 종교들이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교에서만 그렇게 가르친다면 좀 이상할 텐데 그 모든 것이 그 한 세 종교뿐만 아니고 세상의 큰 종교, 작은 종교 전부 사실은 신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워낙 그걸 많이 경험해서 그래요. 모든 것이 항상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왜 경험을 못 하느냐 보통은 그걸 기대를 안 해요. 보통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못 하는 것 뿐이지. 예를 들면 전 항상 그런 기대를 합니다. 뭔가 나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시계를 볼 때마다 항상 11시 11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 좀 장난스럽긴 한데 항상 11시 매일 한 번 시계를 처음에 보면 11시 11분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보면은 12시 12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4시 44분이에요. 항상 내 숫자가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때도 있어요. 12시 22분일 때 있으니까 세 글자가 세 자가 같은 자야. 항상 볼 때마다 세 자나 네 자나 이렇게 가끔 두 자, 보통은 이제 세 자 이상, 네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일부러 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얘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들어가기 싫은 이제 고객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음으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싫어서 우울해하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제 아들만한 어린아이가 와서 제 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모르는데 와서 막 때리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제 아들이 제 배를 막 때리면서 장난치는 것처럼 제가 배가 커가지고 항상 제 아들이 배를 때리는데 걔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진 거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와서 미안하다고, 왜 이렇게 얘가 내 배를 때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알죠. 이제 하나님이 신이 내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딱 내 아들처럼 이렇게 굴게 하는구나, 그런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이 뭐 예를 들면 제 친구도 예를 들면 항상 주차장 가면 항상 한 자리만 남아있다든가 그런 일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해요.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딱 보시면 항상 그 힘들 때 뭔가 도와주는 뭔가가 있어요.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온다거나, 이렇게 보통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하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좀 이렇게 재미있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막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신이 우리를 도와주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작은 이제 재미가 있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은 불멸이다. 그거가 이제 키포인트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인간은 불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예. 신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이 세상의 신으로 살면서 죽고 나서 끝나질 않아요. 왜냐? 그 영혼은 이미 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거지로 뭐 하나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로 믿고 또 하나로 삽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아요. 하나로서의. 더 이상 이제 신과 자신의 경계가 없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계조라고 그래가지고 한 날개는 이제 사람이고 한 날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죠. 부처님이든지 신이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신과 이제 하나가 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비밀이 있어요. 보살들은 성경을 보면은 보살들은 빛의 몸이 있습니다. 빛의 몸, 영의 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제 이사야가 빛의 몸으로 나타나 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았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황당하지만 그거를 이제 윤홍식이란 분은 에너지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그 요가에서 나오는 카르마 요가, 뭐 그런 요가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에너지의 몸. 그러니까 몸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체를 배양을 하시면 된다. 뭐 그렇다고 이제 윤홍식 씨가 말을 했습니다. 예. 제 말은 아니고요. 윤홍식 씨가 말을 했는데, 근데 그 에너지체가 이제 자꾸 이제 예를 들면 단전호흡 같은 거 하시면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체를 항상 느끼고 있죠. 저는 이제 단전호흡도 하고 이제 기도 생활을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에너지 수련이 많이 돼 있어서 이게 몸이 딱 있으면 이제 에너지의 몸이 또 느껴져요. 따로 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훈련을 오래 하면, 단전호흡 같은 거 오래 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를 오래 하시든지 명상을 오래 하시든지 다 에너지는 느낌이죠, 누구나. 그건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오래 시간이 걸릴 뿐.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배양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제가 이제 경험한 것에 따르면 저는 그대로 약해요. 약하고 실수하고 막 불안하고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제 쫌생이고 그냥 거의 게으르고 막 그런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접이 붙었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제 포도나무가 이 세상에 하나의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줄기가 있고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를 깊이 내려 있어요. 본성이 깊이 내려 있는 하나의 이제 나무죠. 그 나무에서 본성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이제 에너지가 가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제 거름의 양분이 가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이제 어떤 그러한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여러 이제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열매를 이제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이제 신인으로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무슨 완성이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살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있어서 항상 내 속에서 그런 이제 양분이 와요. 양분이라는 건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항상 오죠.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흐르죠. 끊임없이. 계속 와서 모든 걸 이겨내고, 항상 모든 거를 나쁜 마음도 사랑으로 바뀌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어떤 자꾸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어나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계속 이제 주변 사람들도 바뀌고, 자꾸 내 말을 듣게 되고, 이제 자꾸 이제 그분들도 말을 듣고 바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으로서는 아주 약한 존재이지만, 뭔가 이렇게 신이 떠받들고 있는 존재,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신이 떠받들고 그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될 때 항상 속에서 에너지로 충만해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항상 온몸에 충만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떤 영생의 어떤 그런 신호라고 봐요. 항상 충만해 있으니까. 다른 평소에 느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에너지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이 저같이 이제 바보 같고 이렇게 그런 사람도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를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외국어를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좀 미친놈이다 하시겠지만, 외국말을 아직 잘 못해요. 근데 다 통해. 다 통해요. 왜냐면 마음속에 그 신의 목소리가 항상 있어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알게 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신을 이제 버릴 때가 있었어요. 신을 버렸어요. 한동안 힘들어서. 그러니까
신의 뜻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갖고 에고의 말을 듣고 신을 버렸을 때는 이제 직장 다닐 때 얼마 전에도 직장 다닐 때 말을 못해서 한 2년 전에 말을 못해서 잘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 2년 지났지만 사실 뭐 집구석이 바뀌어 있었고 한 1년을 그냥 허송세월에다가 뭐 근래에 뭐 책 한두 권 봤나?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잘한다고요. 저 칭찬을 해줘요. 근데 저는 똑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옛날부터 어리버리 해가지고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항상 2번 들어야 돼. 그렇게 멍청해요. 근데 이게 알아듣겠어. 사람들이 얘기해도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어요. 영어로 얘기도 알아듣고 스웨덴 말을 해도 알아듣고 갑자기 알아듣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믿으시겠죠? 저도 얘기하면서도 야 이런 말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탁탁 떠올라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의 말하자면 한 인간이 신과 접속이 됐을 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의 현상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갑자기 말 잘하는 사람으로 통하고 있는데 외국어를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말 못한다고 잘렸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너무 미친놈 같이 들어가지고 내가 봐도 이게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살면서 나는 약함과 신의 강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항상 어떤 사람이 약한 걸 좋아하세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 하려고 그러면 신은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신께서도 할 일이 있어야지. 그죠? 신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뭔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란 거는 신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렇게 창조됐다고 이제 성경에선 보고 있어요. 그 성경의 이제 보통 중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외부를 담당하고 신은 내부를 담당한다. 신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인간은 자기의 삶을 그냥 살 뿐이다. 연약한 그냥 그대로의 삶을. 그런 속에서 신비로운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제 신을 믿는 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열매를 맺으리라.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살면서 동시에 신이 내 안에서 함께 있다. 그것을 이제 성경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과 하나가 된 그대로 영원히 보살도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지는 못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오로지 누구나 신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믿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말도 있고 믿는 자라야 들어간단 말이 있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단 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둘이 하나예요. 왜 그러냐?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신을 완전히 기대한단 말이에요. 평생 신을 의지해서 산단 말이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기 배우자를 믿는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배우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그 배우자를 믿으면서 나름대로 충만하게 당신의 삶의 일부를 그에게 맡기고, 예를 들면 아내에게 자식을 맡기고, 당신은 얼마나 아름답게 또 당신의 일을 자식들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며,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철학이 아니고 그 신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당처럼 되는 거죠. 모당 분들은 이제 뭐 이상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무슨 신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당처럼 막 미래를 예언하고 하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하니까 그런 걸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걸 원하겠어요? 전혀 원하지 않지. 조금 원할랬나?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막 신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뭐 신을 받고 막 그래서 막 뭐 귀신 들리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범하 이력이 때문에 무슨 뭐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당연히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그 반대다. 그러면 죽음이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음이 죽음을 낳듯이 신을 믿지 않고 또 신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러한 이제 불멸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쭉정이 성경에 말한 쭉정이가 있는데 축적인 이제 다 탄다. 이제 불에 태워진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그런 뭐라고 하나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왜 기독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굳이 그렇게 미친 말을 했느냐. 되게 편협하고 독선스러운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한 사람을 뭐 오직 그것만 해야만 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데 그 굳이 예수라고 했냐면은 예수라는 것이 바로 그 표본이에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돼서 살아간 사람. 그러한 삶을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한 삶. 물론 전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도 믿어요. 당연히. 당연히 이제 그분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도 그런 신인간으로서의 삶이 당연한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과 인간이 믹스가 돼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신의 목적이고 그러한 인간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 목적이. 그래서 인간이 있는데 신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의 그냥 유일한 뜻이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살라는 거고 신과 재밌게. 그리고 이제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죄는 신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게 유일한 죄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죄는 전부 뭐라고 하나 그냥 그렇게 죄인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이 이제 로마서에 설명한 거에 의하면 그냥 그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어렵게 살도록.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그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그런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받는다. 그러니까 즉 예수처럼 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천국 간다 그러죠. 그거예요. 그게 유일한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인간으로서 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그게 신을 받고 살면, 그러면 그 삶은 그냥 완벽한 거예요. 신의 창조에 완전히 합치가 돼서 전혀 죄가 없고 그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살게 돼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그냥 신과 함께 2인 삼각 경기로서 살아라. 그렇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참다운 기쁨과 평화와 모든 것이 다 복과
모든 것이 다 찾아온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지 마세요. 무슨 예수를 꼭 믿어야 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신이 만든 세계란, 그러니까 신이 안 만들지 않은 세계다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죠. 그냥 그런 마음대로 사시는데, 만일 신이 창조주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냥 그 창조주를 마음에 받고 그렇게 살면 그게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예수는 첫째 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고 또 셋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특별하게 내세워 주신 적이 없어요. 자기만 뭐 특별하다고. 자기를 그냥 첫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형제로 부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받았으니 나의 형제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기하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처님 같은 분이에요. 엄청난 성자죠.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위대한 성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낳고 불멸은 불멸을 낳는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필멸을 낳는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 그런 원리적으로 창조 원리에 따른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행복을 누리겠지만 그것은 제한적이다. 그것은 내 자기의 판단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두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인생에 그런 힘든 일이나 이런 거는 왜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그냥 조금 힘들면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을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